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감사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믿음의 연수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지 못함에도 여전히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가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정도 믿음의 길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오매 더욱더 우리 자신을 초소 복종시키며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주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278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건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잠언 21장 16절입니다. 잠언 2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알코올 중독자들이 사망하는 이유는 영양실조 때문이라고 하지요.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밥보다도 술을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밥은 굶어도 괜찮은데 술은 마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술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술에도 분명 열량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밥 한 그릇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밥 대신 술만 찾다가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음에 이른다는 거죠. 육신의 목숨은 밥으로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밥만으로 무한정 유지되는 우리의 육신은 아니지요. 내 수명이 다 되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놓고 먹어도 결국 우리의 육신은 죽습니다. 즉, 우리의 참된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이 있고 우리의 불완전한 생명을 완전케 하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은 세상 다른 것으로 결코 대체될 수 없는 거지요. 아무리 많은 돈과 권세도 그리고 아무리 최첨단화된 과학기술과 의료기술도 하나님의 생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래서 이미 죽음이 선포된 인생인 것이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명철을 떠난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참된 구원의 생명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지요. 이 믿음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지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좋은 기회가 있어 대박이 터져서 평생 먹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놀면서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일에는 이렇게 연락을 즐기고 술과 화려한 사치를 즐겨도 재산이 더 많아져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은 철저하게 심는 대로 거둡니다. 게으른 신앙생활로는 결코 성장하거나 성숙될 수 없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와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힘쓰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의미 있고 소중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먹고 놀고 즐기는 여흥이나 취미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생애를 살아가셨고 십자가의 헌신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연락을 즐기시고 술과 기름 같은 화려한 사치를 즐기셨던가요? 예수님은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특히 새벽 미명이면 아무리 피곤하셔도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새벽을 밝히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수고와 성실한 노력은 분명 의미 있고 소중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지요. 18절 말씀을 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속전이라는 것은 노예의 몸값을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의인을 노예로 부릴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가 된다는 거죠. 의인이 악인을 노예로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악한 자가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에서는 정직한 자가 사악한 자의 신하나 부하가 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한 자는 반드시 정직한 자의 신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지요. 아직은 세상 역사라는 경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악하고 죄악된 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세상인 양 떠벌리며 헤집고 다니기도 하는데 최후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게 뒤집어지고 마는 거죠. 사도신경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웃는 자가 승리자가 아니라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지요. 우리는 최후에 웃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 어떠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결국은 부활이라는 영광과 능력으로 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마지막 19절로 넘어갑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앞부분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지요. 9절을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9절에서의 움막이 본문 19절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광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말이 한 장에서 두 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말씀도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세상 지위나 소원 성취 같은 것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깊은 행복이 우러나오지요. 그리고 행복의 완성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돈에서, 세상 권력에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에서만 행복을 찾는다면 결국은 더 깊은 허무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문의 표현처럼 광야와 같이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고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을 겸손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임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세상에서의 조건이 아니라 결국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보다도 모든 것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하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지혜임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명철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결국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헛된 사망의 자리가 아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굳건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즐거움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또 주님 주시는 참된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면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사모하며 오늘도 굳건한 믿음의 길을 성실히 걸어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세상을 쥐어 주무르며 혼돈스럽게 만들고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면 이제는 모든 악한 자들은 의인의 노예가 되고 또 의인의 신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신뢰하면서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직과 진실함과 정의로움과 참된 믿음의 중심으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망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보다도 좀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는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강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늘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 주변과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한 중보의 기도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더욱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